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6번째로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양식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계속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오늘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중에 일요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요일 양식이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의 양식, 이 양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늘의 양식 본문이 어디였냐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2절이잖아요. 그 바로 앞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주 안에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이제 15절 이하 2절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로 이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누구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뭐냐면 사도 바울답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사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선한 어떤 결과,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그런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정말 간접 경험까지 더하면 전부 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죠. 너무 많은 지식이 다양하게 들어오면서 우리를 혼돈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느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느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우리는 지식을 쌓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쭉 하면서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좋다를 넘어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시간을 아끼고 살지? 이런 마음에 부담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이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하루의 계획, 그리고 내가 살아온 하루의 일과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것, 일과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일기를 써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이 정말 시간의 가치를 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시간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지혜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탕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둔다는 거죠. 가장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목적이고 우선이고 우선순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위에 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바빠도 힘들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다. 그렇죠?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그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소중한 분이라고 안다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상황, 이것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밝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빛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빛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볕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첫 번째, 그 많은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지는 것, 그렇죠?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단계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 믿음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면 당신도 그렇게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읽은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읽었어요. 어떤 경영대학 4학년 졸업시험에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문제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 마지막 시험이니까 여러 가지 4년 동안 배웠던 거를 많이 총정리하는 거잖아요. 쭉 이제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 이제 그 학생들은 배운 거니까 다 답을 하나씩 이제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질문에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당신의 기숙사를 청소하는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학생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경영학 4학년 마지막 시험, 그와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의아해했을 때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성공하는 기업의 사장이나 CEO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팀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좋은 리더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공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웨이터 룰이라는 말이 있어요. 웨이터 아시죠? 그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잖아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웨이터 룰이라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어떤 정말 귀한 사람을, 손님을 모시고 이제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잘 대접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그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마치 내 종업원인 것처럼 대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쓴 연세대학교 철학가 명예 그 교수 누구죠? 김영석 명예 교수님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손주 손녀들이 이제 많으니까, 연세가 이제 100세가 되셨으니까 식당을 같이 가면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다 먹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돈을 지급하고 나가면 혼자 가서 서빙을 했던 사람에게 가서 고맙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씩 꼭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때 웨이트레스로 일하다가 큰 회사의 CEO가 된 브렌다 바너네스라는 여자 CEO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CEO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우리 공장 지게차 기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7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7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7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이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대접하는 그대로 너도 그대로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일터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단계를 높여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낼 것인가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잖아요. 주의 일을 하듯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리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만찬장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셔요. 사실 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마땅하는 거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보여주십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좀 열심히 정성스럽게 우리가 씻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요리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집을 깨끗하게 씻어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 놓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부름을 하나 시키신다면 그 심부름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 일을 해 가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렇구나라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좀 씁쓸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했지? 이게 반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잘하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머리가 확 좋아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의 체력이 보통 사람보다 2배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디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역경이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를 살살 피해갑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더 안 좋은 시선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세상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읽은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이죠. 무슨 일에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대로 하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뛰어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일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이라는 것을 job이라고 꼭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vo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vocation이라는 말의 뜻이 부르심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직업의 빈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 일이 다른 일들보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향을 하는 것과 PPT를 하거나 OBS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거나 무엇을 하는 거나 제가 여기서 하는 거랑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일,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와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이에요. 보케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이것을 경작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이 경작하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뜻인데 이 뜻이 예배하다라는 뜻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오지만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만나는 작은 사람들,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의 참 기쁨은 남이 알아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수입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이 일이 편하고 쉽기 때문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쁨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하듯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일은 다 힘들어요. 세상에 쉬운 일 없더라고요. 우리가 직업 중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변호사나 아니면 의사들 있잖아요. 변호사, 의사는 되기도 힘들고 되고 나서도 힘들어요. 일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고 하면은 펀드 매니저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1년 수입은 상상을 초월하게 수백만 불을 법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돈을 적게 벌려고 스트레스가 적은 일을 하면은 또 다른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투잡을 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는 스트레스가 많지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입니까? 아니면 수입은 적고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입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일을 다 해보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어려워요. 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이 특별한 것이 있었길래 총리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에게 맡겼을까?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대를 잇는 가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러면 요셉의 나머지 11 형제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보다 머리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 가만히 있지. 그 형과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을 했다가 미움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어려서부터 행정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요셉은요, 형들이 일을 다 했고 요셉이 하는 일은 형들이 일하는 일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것. 말을 좀 조심해. 순화했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일들은 형들이 다 했어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 일을 시켰을까?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집에 하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죽게 하듯 했어요. 일을.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는 그 일을 죽게 하듯 했어요. 이집트가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동일하게 그렇게 한 거죠.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남이 알아주는 일을 하든 남이 거들떠보지 않는 일을 하든 정당한 대우를 받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그런 것 관계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그거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을 잘했다라는 것보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충성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거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충성된 종인가? 나는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자리 도둑 아닌가? 아니면 시간 도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특권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제 인생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정말 이 자리의 가치를 아는 자로 가치만큼이나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이 마음속에 이렇게 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더 잘하는 건데 더 충성되게 할 건데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앉았다고 내가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 도둑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시간 어떻게 보내주는지 아세요? 제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여러분 제 시간을 체킹하십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정말 소중한 가치를 아는 만큼 사용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돼요. 저 나름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서 나름 이제 몸부림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거는 지키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6시가 되면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앉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가 옆에다가 의자를 하나 이렇게 놔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 좀 하고 앉아서 졸면 안 되니까 스트레칭을 하고 잠을 깬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지난 며칠간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난 충성된 종인가? 나는 혹시 자리 도둑, 시간 도둑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회개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 이 시간,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거기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좀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죠. 분명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그분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빛의 자녀,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에베소서에서요, 이 말씀이 지나고 조금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나서 그 예로서 사도 바울이 듣는 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남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연결시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일들을 대하는 것에 그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 하나도 귀중하게 여기고 먹이고 기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잖아요.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옷, 그 화려한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릴 그 들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 살아가는 모습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일과 이웃의 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한눈을 팔게 됩니다. 여행은 여행일 뿐이고 취미는 취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우리가 일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너는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 누구보다 뛰어나고 부자가 되고 누구보다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참된 가치를 볼 수 없는 자로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가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참된 것으로 여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것, 소중한 것, 귀한 것이 우리 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이게 소중하고 이게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가치로 바라보느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람, 그 일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릴 것이고, 우리가 그 기쁨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지혜로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까 나눴던 묵상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일에, 나에게 맡겨진 일 있잖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것저것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 가치를 아는 자인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 소중한 일들과 사람들의 가치를 아는 자로 아버지 늘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경외하는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